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날을 밝혀주셨습니다. 이 한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아버지 알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이 말씀들이 우리들의 미간에 손등에 손목에 새겨지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님 이 시간 주여 전하는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여 듣는 이들에게 주여 들을 심령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주에 8장 1절에서 41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41절이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41절을 썼었는데 36절까지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절부터 59절 남은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논중을 벌이시는데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논쟁을 그들과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시고 싶은 얘기가 그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기 고집과 죄에 갇혀 있으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논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쳐다보게 하는 방향으로 보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들 생각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니까 예수님 말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씀이 되어버린 거죠. 3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 있을 수가 없구나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거나 다윗과 같은 왕으로 보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쯤으로 거기에 많이 있었던, 그 시대에 많이 있었던 랍비쯤으로 바라보면서 이거를 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관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관점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 객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가끔 그런 거 안 하시나요? 이제 나와 기도하고 있을 때라든가 뭐 이런 때 내게서 떨어져 나와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거 못 하시나요? 예, 그런 것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이런 생각,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관점으로 나를 보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그 경지까지 이르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성경을 볼 때 내 생각을 갖다가 주입 안 시키고 성경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을 주입시키지 않고 보게 되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답답하게 구는 거를 보고 저 유대인들은 왜 저러지? 이렇게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나를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근데 나를 보고 나도 어쩔 수 없는 저런 사람들과 같구나.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경지까지는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예수님이 답답하신 속내를 이 31절서부터 쭉 보고 있는데요. 그 37절에서 예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의 열매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판단해서 죽이려 한 하나님을 판단해서 하나님에게 왜 내 뜻대로 안 해줍니까? 그것을 안 했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그걸 내 뜻대로 왜 안 해줍니까? 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에는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대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말에서 그 사람의 말에서 그 열매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보다 그 말보다 더 잘 속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입술에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의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이 아니었었구나. 그런데 내가 그렇게 보고 있었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8절입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예수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하나님에게서 본 것을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참인데 그 참인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제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참을 말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앞줄 어디서 그 말을 했냐. 이 26절에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이 참이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지만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한다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듣고 고집을 내지 않았어요. 이삭을 갖다 바칠 때에도 고집 내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일도 많았고요. 근데 다 고집 내지 않았어요. 한번 빙긋이 웃은 그것은 있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하지도 않으면서 열매도 맺히지도 못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해주는데 참을 전해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서 죽이려는 행동을 열매를 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대요. 41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한다. 이게 너희 아비는 이제 보세요. 42절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 이유를 거기에 이는 하고 나옵니다. 이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이러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3절.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그 이유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모든 그 생각을 전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대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그들이 마음속에는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차지 않았죠. 예. 그 헌칠하게 멋있는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예수님을 막 헌칠하고 잘생기고 머리도 길고 막 그 만화책에서 막 찍고 나온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세워놓고 이제 영화를 하는데요. 영화니까 그렇지요. 근데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모양새가 아니셨습니다. 잘생기고 뭐 이렇게 그러시지 않았어요. 되게 이스라엘 남자들이 동양인과 비슷합니다. 이목구비만 조금 뚜렷 할 뿐이지 서양인처럼 그렇게 키도 크고 막 얼굴이 하얗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동양인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겨가지고 이목구비가 좀 뚜렷한 것 빼고는 동양인 최고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도 지고 못 올라가실 만큼 몸도 왜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영화 때문에 곡해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흠모하게 할 만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인간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잘생기시고 멋있고 그 강하고 막 이렇게 보이는 그런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이 사람들을 미혹시키려는 생각이 없으셨어요. 가장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런 분들을 들어서 너희들이 알아보기를, 우리가 알아보기를 기대하셨지요. 근데 우리는 우리 눈에 하찮게 보이는 것들을 하찮게 여겨버리지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하찮게 여기거나 귀하지 않은 존재로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멋있는 그런 사람으로 해서 만들어서 보내시지 않았어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여기서 이 마귀를 들이댔을까요? 이게 마귀를 들이댄 예수님의 의도가 정말 좀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이 하는 짓이 마귀가 하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요. 마귀는 뭐 하는 자예요? 살인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분명하나 그러나 아브라함에게서 났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아브라함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인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때마다 제 것으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그가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므로 너희가 하는 짓이 지금 이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5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믿지 않는가?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미 저들의 고집과 자기들의 생각을 이론을 뜻을 사랑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는 거죠. 내 것이 많은 사람,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 옳은 것이 그것이 다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섰을 때 진리대로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너희 중 나를 죄로 책잡을 자가 있냐? 내가 진리를 말해도 어찌 나를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 것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러는 것들을 보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도 이 사람들은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것이죠. 너희 중에 나를 죄로 책잡을 자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거짓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근데 싫어하지만 저도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들어서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빠질 것이면은 제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그들이 기다렸다가 그들이 다른 마음으로 바꾸어졌을 때 곤란한 일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그 사람이 기다려주기 위해서 거짓말도 합니다. 그러나 금방 드러날 거짓말들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가끔씩 하는 말입니다.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 봤냐? 근데 즉각적으로 우리 아들은 아니요.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 제가 거짓말하는 것을 안 받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들은 저에게 안 봤다고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판단한 기준에서 진짜 거짓말은 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로 거짓말을 안 하신 분이십니다. 참만 말했어요.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도 유대인들, 장로들, 뭐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공격을 해와도 예수님은 절대로 거짓말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을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경외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저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거짓을 말씀하시지 않고 참을 얘기하는가. 근데 참을 얘기하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정말 못 알아듣거든요.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마지막 때 같은 요즘 시대에 우리가 어디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저런 고집을 피우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제가 제 고집을 버리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해도 어찌 나를 믿지 않느냐. 예수님은 참 답답한 속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자, 47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께 속하지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없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심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왕위를 대대히 물려주겠으며 그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저기 하는 수밖에, 그들이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그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냐? 예,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은 그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잡족들, 섞인 잡족들이 아니냐?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귀신이 들려서 그때는 이제 귀신들이 이제 들어와서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 토속적인 신앙이 있어서 뭐 그때는 의사들도 의사들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 동네에 그 신을 관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사 노릇도 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말은 그런 뜻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얘기를 다시 하십니다. 49절에서 귀신들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한결같이 지금 예수님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응? 너희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하나님께 드린 충성, 그리고 공경하는 이 문제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잘 봐. 이 얘기인 것이죠. 예.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응? 예수님 뭐 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1장에서부터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래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다. 뭐예요? 내가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예,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영광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관할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51절 진실로 말한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말에 이 사람들은 진짜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51절 진실로 말한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응? 예수님이
승천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알아듣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진실만 말하고 계시잖아요. 예, 유대인들을 이제 반응을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52절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렸다는 얘기로 이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냐 하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입으로 뭘 말해요? 조상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러고 묻습니다. 예, 크시죠? 아브라함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시니까요. 근데 자기네들 입으로 자기네들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자, 54절 보겠습니다. 예, 57절 내가 50도 여기 있구나. 5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은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면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도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영광은 우스꽝스러운 영광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 그를 알지 못하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예수님은 안다는 거죠.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해도 하면 나도 너희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뭐예요? 우리가 끝까지 주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런 것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참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참만 얘기하는 줄을. 예. 자, 그 다음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이상하죠? 뭐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직 57절에서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이러고 있어요. 이 50세는 그 당시 50세가 되면은 말하자면 동네라든가 마을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성문에 앉아서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30세가 넘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50세도 안 됐는데 어디에서 아브라함을 봤다는 얘기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8절에서 진실로 말한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계시를 하신 거죠. 뭘 계시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계시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은 알지 못하지만. 근데 우리는 알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59절에서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진실을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실인 것을 아는 것은 우리는 알죠. 그죠? 근데 이 진실을 말씀하시는데도 이들이 왜 이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으십니다. 이 두려움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게 되면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단언컨대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다 적은 건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능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연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인간의 능에 의존하다가 실패하는 예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의 능에 기대는 시도를 끊임없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과 열심은 당신의 능에 기대라고 하시며 끝간데 없는 사랑과 열심의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말입니다.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성전에서 나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전에서 숨어서 나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이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시기만 하셨을 뿐이에요. 이제 오늘 저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꽤 고통스러우셨겠다 하는 관점을 가지게 됐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자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제가 이 8장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고통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약을 볼 때도 신약을 볼 때에도 예수님 이 사복음서를 볼 때에도 하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내가 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성경을 하나님의 고통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안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의 관점,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도입할 때 객관적인 눈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가져보라고요. 이게 어떤 객관적이냐면 내가 나를 떠나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안목이라고 할까요? 그거 보고 뭐라고 말하죠? 그런 것들을 기르는 그런 저기를 가져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요거를 좀 내려보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요거 기억할 것을 보기 전에 무엇을 봐야 될까 하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걸 고치기로 했습니다. 적용을. 나는 하나님의 고통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가 이렇게 고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칠 거예요. 저도. 근데
이거에서 얻은 것들을 이제 제가 적어놓은 거를 여러분들하고 나눌 생각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들의 동기는 그리스도를 고소하고 공경에 빠뜨려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을 놓아주면 모세율법을 범할 것이며 그들을 돌로 치면 죄를 사하시는 분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 그곳은 돌바닥이었기 때문에 이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것은 율법을 두 돌판에 기록하신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행동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와 논쟁하는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은 죽음과 죄와 무지를 말하지만 빛은 생명과 지식과 거룩을 말합니다. 또 빛은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죄인은 어둠 가운데 삽니다. 빛에 다니면 어둠이 그를 공략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영원히 어두운 가운데 지내게 될 것입니다. 어둠에 갇힌 그들은 빛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는 대신 성전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밝은 빛이 마음에 비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든지 아니면 거절하여 잃어버린 바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미워했으며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는지 이것은 실로 그들이 살인자인 사단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입견으로 바로 곁에 영광의 주님이 계신 것과 그들에게 주어진 기막힌 영광을 놓친 것입니다.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보다 오르시고 참되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할 말이 많으셨을 것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만 예수님과 같은 때와 곳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때에 같은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그 충만함을 가지지 않은 때에는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그러니까 동행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거절하기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하셨음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때와 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믿음이 바닥이 되어도 상관없이 예수님을 향하게 하고 내가 오해받더라도 예수님이 높아지면 되는 것이라 고백하는 믿음으로 가게 하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는 충성을 다하지만 어떤 상황에 처해도 상관없는 바로 이때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심령 깊은 곳에 확실하게 박아둬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다. 그 진리신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그것이 확실하다면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그 흔들림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의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을 주지 않은 것이고요. 37절에서 39절 인간의 출생, 공로, 의식 등 육적인 일을 신뢰합니다. 40절과 44절에서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 하지만 42절에서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지금 사단의 존재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사단이 그들을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44절 거짓말쟁이이며 진리보다 거짓말을 더 좋아합니다. 47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말씀을 미워합니다.
사단의 자녀들은 부도덕하거나 술 취하거나 도박꾼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가 자기 의를 지닌 자들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술 취하거나 도박꾼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이 아니고 그런 자들이 아니고 어떤 자들이 그 마귀의 자녀들이냐면 술 취하거나 도박꾼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기 의를 지닌 자들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답니다. 자기 의,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 저한테는 젊은 날에 만땅이었습니다. 예, 내 의가 만땅이어서 어떤 것도 옳지 않으면 보지 않은 그런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 지금은 제 의는 간 곳 없고 예수님의 의만 있습니다. 이게 감사하죠. 예수님이 진실된 그 말씀에 전력을 다해 귀 기울이며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께 인도받는 믿음 속에 이르는 것이다. 예수님의 때와 곳에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창세전 이미 택함 받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런 태도가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오늘을 영혼 속에 살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영혼 속에 사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예. 예수님의 말씀에 전력을 기울여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께 인도받는 믿음 속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 말씀이 이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치유케 한다는 말에 유별나게 굴던 유대인들의 선입견은 자신들이 선민이므로 종과는 거리가 멀다는 찌그러진 마음에서일 것이다. 진리를 따르게 되면 겸손해지는데 예수님이 진리는 하나님의 현실에서 사는 것이다. 내 욕망과 죄에 가두어진 상태에 있으면 진실을 보지 못한다. 진리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현실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죄의 족쇄에서 꺼내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로 데려가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자부심이 암덩어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오셨어도 알아보지 못한다. 아브라함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믿고 따라야 하나 순종을 전제로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믿고 따라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어요. 아들을 갖다 그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도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죠. 예. 이런 순종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도 보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으로 충분한 자는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가 그런 얘기했죠. 예. 예수님이 내가 왜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사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서 가서 산에 가서도 소리도 지르고 교회 가서도 소리 지르고 아버지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내 의는 그대로 두고 그렇게 그랬을 때 한마디에 내가 녹아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냥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를 믿는다.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무엇입니까? 내 의가 나를 고난스럽게 만들고 있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왜 이렇게 고난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저는요, 물질도 주시지 않았고 사람도 주시지 않았고 그리고 그 앞뒤 옆이 모두 다 막혀버렸던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늘만 뚫려 있었어요. 그게 제 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뭐 내 의를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이런 그 기도를 하지만 의는 간직한 채였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믿는다. 야, 어디서 그 말씀을 알았냐?
그걸 깨달았냐. 그리고 와서 욥기를 읽는데 욥기를 한번 읽어보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욥기를 읽어보자고 욥기를 따로 읽은 게 아닙니다. 그날 욥기를 읽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욥기 시작한다 그러는데 욥기를 참 제가 그 읽는 것을 읽고 넘어가는 걸 참 그냥 막 구구책 읽듯이 막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읽으면서 1장을 읽는데 그냥 제가 아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 말씀하신 내가 너를 믿는다는 말씀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욥을 보았느냐 하고 사단에게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믿듯이 나도 믿는구나 하는 생각이 그 말씀에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는데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쪼개졌습니다. 쪼개졌어요. 예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현실에서 사는 것이다. 내 욕망과 죄에 가두어진 상태에 있으면 진실을 보지 못한다. 진리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현실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죄의 족쇄에서 꺼내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로 데려가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자부심이 암덩어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체가 오셔서도 알아보지 못한다. 아브라함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믿고 따라야 하니 하나 순종을 전제로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도 보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으로 충분한 자는 상처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한 사람은 상처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어간다. 예수님 대적하고 죽이려는 것은 그들이 마귀 편이기 때문이다. 선악과를 동산에 두셨지만 사단은 죽음을 부르기 위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확신에 갇혀서 딴지거는 그들에게 논쟁하시며 그들과 그동안 공생애로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 그리스도의 충성, 사랑, 공경, 겸손, 하나님을 지향한 전적인 순종만 그들이 보여주셨던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주장과 전통을 왕으로 섬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영광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명분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라는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다른 말은 섞을 필요조차 없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귀신의 역사를 보고자 했기에 하나님 뜻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릎을 꿇고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우리 모두 2022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진리를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주의 아버지 하나님 공경했던 예수님의 그 충성을 우리도 본보기로 배우고 지켜내는 우리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이 이 경지에 이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진리를 볼 때 하나님의 고통의 관점으로 보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9장은 이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9장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색칠하고요. 말씀과 인물들을 색칠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꽤 있네요. 믿음이라는 단어도 있으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도 색칠. 믿음은 그냥 주황색으로 색칠만 하면 됩니다. 색칠표 필요하신 분은 인터넷으로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50분이나 했네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